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저거는 설교가 어떻게 나오겠다. 벌써 결론까지 다 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앉아있어요. 여기는 다. 참 몰라가지고 사경이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제목만 들어봐도 벌써 설교를 끝맺음까지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주로 모여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내가 설명을 하지 않고 말씀에서 집중적으로 주고자 하는 그 내용만 그냥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구원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게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염려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고 그랬는데 내가 내 중에 버림받을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 다 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통로가 열려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들과 같이. 그래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내 자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노래 유행가는요 흘러간 옛 노래가 있지만 찬송가는 흘러간 찬송가가 없어. 찬송가는 우리 어릴 때 부르던 찬송을 지금 부르던 노래가 돼. 그래서 이 찬송은 어떤 지식으로 지은 게 아니고 영성이 흐르는 찬송이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자신에게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였네. 속죄한 죄수에게 속죄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였네. 아멘. 그래서 영성의 사람은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다 있어요.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없어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행복이 뭡니까? 기뻐할 수 있으면 행복이지. 뭐 천하가 다 내 것이라고 해도 내가 기쁨이 없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지. 또 비록 가진 게 없더라도 그냥 어쩐지 좋아. 어쩐지 좋은 사람은 이 사람이 행복하잖아.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래서 보통 예수 믿는 우리 초대교회도 예수 믿고 주님이 부활승 전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기다리라 해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 미친 사람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볼 때는 여기 기도는 원장도 미쳤는 것 같아. 미쳤으니까 이게 주신들이 산골짜기 여기 와가지고 어디에 이 세상에 내놔도 어떤 뭐 미모나 어느 걸로 봐도 빠지는 일이 아니고 그래도 윗급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인간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좀 미쳤잖아요. 미쳐도 한참 미쳤잖아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하는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이 나를 살시기. 내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발견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발견돼서 주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그런데 거행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인생 나이가 거의 마지막 길을 달리면서 이러면서도 수많은 과정이 없어. 인간은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은 고난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느 속담에 어느 집이든지 간에 한두 가지 걱정은 다 있다. 그런 이제 어른들의 속담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직업이 사람 만나는 직업. 사람 상대하는 직업. 왜? 사람들은 별의별 성을 다르다. 성격도 다르고 느끼는 바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큰 사랑 받고 마지막에 배척을 삼고 별별 사람이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뒤통수 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 수없이 있는데 그걸 쫙 관리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이거를 내가 아이고 어떨 때는 생각해보면 야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모르구나 그런 소리를 스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주님 때문에 아멘. 주님 때문에 내가 참으면서 그 길을 다시를 안 보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웃으면서 또 같이 웃어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미친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미쳐도 돈에 미치고 무슨 여자에 미치고 세상에 무슨 권력이나 명예에 미치는 거는 그건 마지막에 불행하지만은 예수 안에 미친 사람은 주님이 고생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도가 없습니다. 사람은 부도가 있지만 그 우리가 때로는 부도 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그러면 그 부도가 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누가 알아서 하나님만 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같이 가면 아무것도 없어도 이 산골짜기에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주와 같이 가며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나는 사실 어떤 다른 목사님의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엄청난 고생을 하면 소위 막된 말을 나 잡아줘 버릴까봐 나가서 떨어져 버릴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 어떤 분 보니까 내가 대전에 처음 와가지고 개척교환들이 가서 보니까 지하에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하. 이 지하의 건물이 건조할 때, 날씨가 건조할 때는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하가 잘못된 거는 장마가 지고 하니까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막 그냥 밑에 막 차요. 와, 그러면 이게 사모님하고 둘이 그런 물판에 있냐고. 좀 뭐 어떤 일 같으면은 요사이 걷고 좀 조건이 좀 좋으면은 그냥 기계 같은 데로 착 꺼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다 바가지로 퍼가지고 되는데 그거 한 3, 40명 되는데 물 한 2번만 차도 그 물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자가 그냥 밑에 다 젖어가지고 그게 물판에도 그게 건조되려면 또 온갖 냄새나고 그 보통 일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나는 2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고생했다 그러는데 나는 뭐 그렇게 많은 고생을 안 시키는 못하는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일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막 나는 부딪혀서 막 튀어 막 가슴을 치고 막 발버둥 치고 그래 안 해도 나는 그래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해결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가 축복받은 거야. 네. 내가 만약 강하고 내가 막 그랬으면 아마 더 나를 좀 힘들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강하지를 못해 내가.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판단력을 잘 주셨어요. 아멘. 지혜를 주시고 아멘. 이게 사람을 환경을 볼 때 그 내용이 숨겨진 걸 판단할 수 있는 영권을 줬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인데 큰 고난을 겪게 하지도 않았어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거는 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날 세워놓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걸 깨닫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든든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든든해져요. 그러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내 일을 염려하지 말아내. 아멘. 내가 염려하지 말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준비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데 거기 뭐 온갖 일들이 많이 있어도 나는 철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오는 대로 달려왔어. 오는 데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불행할 것 같은데 불행하지 않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시고. 아멘. 이러니까 이보다 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찬송가이라 하여튼 남이 부르니까 그냥 뭐 예수가 좋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크게 부르시고 가슴 치고 안 해도 하나님은 조용조용해도 하나님이 다 부르시다. 아멘. 이야,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간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주 안에서 기뻐 정말로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아멘. 나의 형제들아 이 말은 바울과 함께 주를 향한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겠어요? 주님을 향해서 하는 사람들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멘.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아멘. 마지막에 열매를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기뻐하라 아멘.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장로님 목사님 뭐 무슨 다른 어떤 뭐 직분 가진 사람 다 해도 여러분 다 기뻐하기만 합니까? 기뻐하지 않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 기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바울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소위 세상으로 말하면 빽이 있다는 거예요. 빽이. 아멘. 빽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 빽? 하나님의 빽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망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망하는 자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거꾸로 들림을 당하는 자 같으나 거꾸로 들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멘. 저나 여러분이 항상 만약에 이렇게 자신 있게 아멘. 든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 아멘. 그 무엇을 해도요 자신감이 있어야 그 일을 아멘. 이어나갈 수 있어요. 아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권투 선수나 그런 데 나가서 막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가 처음부터 자신 있는 사람은 한참마다 멍이 들어도 그냥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한번 벌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야 저거 못 이기겠는데 저 겁나는데 그러면 그냥 한참을 바로 맞으면 진짜 예상대로 그렇구나 하고 푹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자신감이 있다. 아멘. 이 자신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빽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오면 주님이 염려하게 있으면 바로 자신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칼을 쓰는 것이 내게도 수고로울 것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은 어떤 환경이나 뭐 여건에 맞추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안 해도 평소에 우리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을 뭐 이상하게 어떻게 좀 풀어가지고 어떻게 좀 별나게 좀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하려면 힘든다는 거예요. 바울이도. 그냥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 가지고 하나님과 있었던 그 얘기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길을 나도 수고름이 없고 너희도 부담이 없다. 여러분 설교자가 이 정도로만 설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물론 시작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요즘 약간의 부담은 있겠지만 자체가 부담이 되면요 이 사람은 설교가 힘이 됩니다. 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소망이 있어야 되지 예수 믿는 자체가 여러분 이게 부담이 되면은 휴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이렇게 되지. 네. 그래서 누가 말하기로 그 시각장애인 행동을 한다고. 주머니에 돈이 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헌금을 할 때 시각장애인들 좀 희한하더라고. 이렇게 만져가지고 알 수 있도록 되겠다. 이 돈에 보면 우리는 잘 모르는데 뭐 어디를 만져보면 이게 10,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안다는 거야. 알도록 해놨대요. 그것을 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 인간 계산하잖아요. 인간 계산해서 헌금을 할 때도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만져보고 이거 10,000원짜리냐 5,000원짜리냐 1,000원짜리냐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뭐 사람이 형편에 따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마음 자세가 벌써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로 한다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네, 형편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갖더라도 서로 편하게 듣는 자도 편해야 되고 전하는 자도 편해야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도 돼. 이 하나님 말씀은 더 가감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도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도 이렇게만 하면 기뻐할 수 있지. 기뻐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섭리 속에 보면 중요하게 쓰신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이 찾으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서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고 우리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럼 어느 세대든지 다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신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에스더 같은 사람은 왕 앞에 마음에 들게 하려고 수여러 달을 몸을 갖고 떨어졌습니까? 한번 성경 읽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가쁜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미장원에 가가지고 요새는 신부 화장을 하면은 뭐 돈이 얼마나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다른 보통 화장보다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50만 가지 70만 가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가서도 그냥 며칠을 안 하면 그냥 완전히 딴 사람을 바꿔놓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을 준비해가지고 왕의 마음이 들게 하려고 그렇게 내놓쳤죠. 근데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여러 사람이 준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이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이 이쁘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딱 역사하십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이게 막 이렇게 막 결정하면 문제가 없어요. 아멘. 그러면 이건 불가능 가능이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생활 속에 보면 여기에 성경에도 우리가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 노아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때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도 원래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울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인정을 받게 되는 삶은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인생을 잘 산다고 했어. 이 성경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자기는 유대교에 보면 유대교로서 자기는 열심히 섬기는 자라. 자기는 여기 속여져 흠이 없는 자라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유대 율법을 봐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바울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얼마나 되겠냐. 저도 뭐 설교하고 성도들이 저절 먹고 살았지만은 엄청난 축복으로 살았지만은 흠이 없다? 야, 그럼 자신 없어. 나도 어떨 때 섬기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섬기려고 한 번도 안 해 사람이 섬겨. 네. 천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 오늘 여러분 흠이 없다고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봐서 율법에 흠이 없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철들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성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주님이 그를 찾으셨다. 사울아 사울아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 그것도 또 하도 겁이 나가지고 주여 몇시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 가는 길을 누가 막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를 막을 만한 권세가 없죠. 그때 당시에 원로원이고 지금으로 말하는 국회 같은데 여기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군사를 대동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지금 가는 도중인데 그 군사 앞에 누가 감히 그 막을 잡고 있어요. 당당한 사람인데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에 가진 자고 세상 학벌로 봐서는 최대 인류 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율법학 대학을 나왔고 율법학을 나왔어요. 그런 사람 누가 막고 있어요. 그래 자기도 감당 못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저 주여 그러게 늦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을 때 아마 안 까무러진 게 다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까무러졌을 거예요. 안 그러셨어요? 아니 길로 지나가다 원수만 앞에 와도 원수만 앞에 와도 주님인가 또모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예수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하는데 그 대장 되신 예수가 하늘에서 강한 빛을 비춰가지고 앞길을 딱 막으시고 그 다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해서 얼마나 노래 안 나쁘겠어. 와. 근데 그래 바울이 깜짝 놀랐지. 그래 여기에서 주님께 발견되고 나서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종교인이 생명의 사람으로 아멘. 종교인은요 이 세상에 다 얼마나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섬겨도 그 사람 종교인입니다. 그것도 종교인이요. 유교인도 교인이고 불교인도 교인이고 다 교인이잖아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뭐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을 보통 교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교인이라는 게 뭐예요? 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겠어요. 교인이라는 말이.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 걸 잘 모릅니다. 대속해 주신 구세주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아멘.
이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생명. 이거를 세상 사람 잘 몰라. 근데 우리를 이걸 알게 했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 중에 또 뽑아서 목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다 사람들 나름대로는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돼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 저나 여러분은 인생 승리자입니다. 아멘. 인생 축복자입니다. 아멘. 네. 뭐 고생하는 사람들 뭐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 사람 어려움이 없나요? 다 어려움도 다 있어요. 어렵기는 어렵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어려운 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멘. 후회함이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주님을 부름받아 간데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잖아. 아멘. 네. 다른 사람 죽인다고 하면 겁을 쫓아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바울이 주님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사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 사울이라는 이름은 원래 빛나다는 뜻인데 자기가 감히 어떻게 빛나다는 이름을 못 가지니까 이름을 바꿨어. 바울이다, 작은 물방울이다 바꿨어. 네. 그 예수 믿고 나면 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잖아요. 아멘. 네. 겸손한 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자기 성질 10번 냈고 두세 번밖에 안 내. 그래도 좀 나. 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들을 때는 아이고 자기장 안에 그렇지 몰라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나. 아멘. 어떤 믿으러 그래도 예, 좀 낫거든요. 이 소리는 세상 사람도 해준대. 예, 자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뭐 우리 그러잖아요. 뭐 스스로 좌평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인데 그래서 이 바울이는 사울로 바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멘. 예측에 우리 어릴 때 보니까요. 그 박씨 집안의 사람이 처녀가 시집을 가. 그 김씨 집으로 시집을 가면 보통 표현법으로 쓰는 쉽게 쓰는 말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박씨라고 하지 않고 김씨라고 얘기합니다. 남편 성을 닮아서 김씨를, 이 말은 김씨의 사람, 김씨 집안의 사람 됐다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인생이 제2의 인생으로 바꿔진 거예요. 아멘. 네. 세상을 향해 살던 사람, 하나님께 향해 사는 사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새로 치유받았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맞은 사람은 가슴을 치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네.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모르는 범위 내에서도 그 사람은 삶이 바꿔줬어. 아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는 그냥 뭐든지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보면 내 마음대로 못하고 손해보는 거 같아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손해보되 영으로는 복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삶이 완전히 세상으로 바꾸지 말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부흥회도 하고 또 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한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잖아요. 아멘.
솔직히 인간은 연약합니다. 강하다 그래봐야 별 볼일 없어요. 조금 차이 있지만은 뭐 인간은 다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 옆에 같이 있을 때 내가 강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도 자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내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로 없다면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킬 자가 몇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것이고 이 보통 예배가 잘 안 될 때 갈멜산 여호와의 제단의 역사가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게 바로 이 기도의 사역이에요. 영적인 사역이에요. 교회든 이 기도리든 간에 이런 하나님과에 대한 백성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모르는 게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이것도 잘 모르고 분별이 없어질 때에 그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께 발견만 돼서 옳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인만 떨어지면 나머지는 어떤 문제가 인간적인 계산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만 떨어지면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안 보이는 걸 보게 하기도 하고 장애인이 정상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질고와 고통 속에서 약으로도 안 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도 있고 또 안 되는 사람이 되는 역사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잖아요. 이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누구 말 때는 그 재미에 사는 거예요. 그 재미에. 그래서 오늘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 예수에 대한 미침을 잘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어졌어. 그는 오직 유일하신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진짜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내게 유익한 것을 다 버렸다. 배설물 같이 버려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한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합니다. 고상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인품이 높고 품위가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고상하다는 말. 그래서 어디든지 인품이 높은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계 이것이 어렵다 하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 안에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 믿음의 은혜가 있을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있어진다는 이 절대적인 그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하는 것이 복입니까? 항상 보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항상 밥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갔다 오고 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안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은 때를 따라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항상 같이 우리 눈에 육신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잠도 편히 주무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우리 편의를 최소한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참으시고 참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떨 때는 조금 성질 내고도 좀 그래도 참잖아.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예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됐다. 이 영적인 사람은 이런 주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아멘. 야, 나 같은 사람 뭘 보고 하나님이 인정했나 택했나.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어요. 저나 여러분은 초청자리에 잔치에 그냥 청함만 받아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택함이 있습니다. 초청받아가면 그 사람은 교인으로 끝날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되죠. 네. 그러면은 아니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같이 함께 사는 부부는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그 사람의 일이고 이래서 모든 걸 다 동원하라고 동원해서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종일하지 않고 내가 너를 친구라 하겠다. 이 친구는요 부모에게도 잘 못하는 얘기를 친구가 할 수도 있고 친구는 부모지간에도 잘 못해도 친구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 친구는 그냥 아는 사람 말고 친구. 네. 진짜 친구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옛날에요 어떤 부잣집 부유한 사람이 외동아들이 있습니다. 이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살다 죽으면 외동아들 자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참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친구가 자기 보기에는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도 친구가 많아. 여러분 돈 많으면요 돈 쓰면 친구 많을 수 있습니다. 예. 돈 있으면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도 돈 한 많이 가져보세요. 붙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돈 많으면 남자가 붙고 남자가 돈 많으면 여자가 붙어. 그 중간에 사람을 시켜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돈 빼가려고 하는 그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러면 사회 현실에 일어나는 우리 얘기만 듣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부잣집이 거기에 친구가 있어. 친구가 많아. 그래서 아버지가 나이 좀 들어서 그랬다. 내가 그러면 진짜 내 아들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은 아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했대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지게다가 탁 덮어서 지게다가 해놓고 이거 지고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디 가냐고 했더니 너 친구들 있는 집으로 가자. 친구. 그래 가서 네가 이렇게 말해라. 친구 집 와서 그것도 밝은 대낮이 아니고 밤에 어두울 때 또 늦은 밤에 가서 네 친한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친구를 불러내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친구,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였는데 나 혼자 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 무서우니까 나하고 같이 가서 이 죽은 사람 살짝 묻어놓고 숨기고 와야 되는데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렇게 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해서 좋다는 친구, 자기하고 친하다는 친구 집집마다 가서 다 거절합니다. 야, 어쨌든 사람 죽였으면 네가 처리 얘기지 왜 내내 와서 그래. 나 지금 밤에 잠자는데. 이렇게 얘기가 한 사람도 없더라. 근데 그 다음에는 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그래, 너 친구를 찾아가 보니까 너는 친구가 다 그러는데 나는 친구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이다. 그럼 내 친구이들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짊어지고 아들 뒤따라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집에 가서 밤중에 아마 지냈는데 가서 문을 딱 닫더니 친구가 나더라고요. 나가지고 친구, 내가 이거 자동으로 사람을 죽였어. 죽였는데 좀 나하고 같이 가서 이거 좀 사거든요. 묻어놓고 없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친구 나하고 좀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아 그래야지. 자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자네 일이네. 어떻게 내가 그냥 있을 수 있어. 잘했어 친구. 아 그러면서 그냥 이 친구가 같이 나와서 아 그건 얼마나 떨리겠어. 떨리니까 이거 내가 지고 갈게. 아 이러면서 그냥 이 친구는 대신 그걸 짊어지고 산으로 같이 갔다는 거예요. 산에 막상 가서 묻었겠어요? 안 묻었지. 그리고서는 나중에 그 돼지고기, 돼지 잡아준 걸 갖다가 잔치를 벌였다. 잔치를 벌이면서 아들을 낳고 친구는 이런 게 친구. 그냥 아는 사람, 그거는 친구가 아는 사람이죠. 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전에 보니까 어떤 그 여자 성도님 남편이 그 간판업질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같이 술 먹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미끄러져가지고 좌파서 뇌진탕이 됐어요. 그 같이 술 먹는 친구들이 부인인데 전화해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 이야. 그래서 부인도 그날 바로 토요일 날이라 얼마나 이 당황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전 성모병원에 갔는데 성모병원에 그날 이 촬영하는 기계가 고장났다면서 이 환자를 침대에 올리다가 똘을 잡았다고. 그럼 자기는 못 받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환자병원에 데려다 놓고 내한테 전화가 왔어. 그럼 나도 어떡하고 있어요? 응? 왜 하필 그런 걸 내한테 전화하냐? 이럴 수도 있지. 가야 돼요? 바쁘다고 가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 내가 또 갔지요. 그때 가니까 뭐 저녁에 일 마치고 술 먹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한번 시간이 벌써 한 10시 그쯤 되죠.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들이 이제 중학생 그 정도 국민학생 우리 형제가 있는데 아들도 거기 와 있는데 뭐 아들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멍멍하게 있어. 거의 부인 혼자만 애 타고 이렇게 애 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냥 그 검사 기계사진 찍고 검사해가지고 하니까 과장님 토요일 날이지만 불려갔다 밤에 참 의사도 못해볼 짓이야. 보통 일이 아니야. 네? 그래 밤에 불려나와가지고 의사를 가지고 전화해서 내가 그래 이제 그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부인인데 설명을 하는데 내가 옆에 가까이 가니까 어떤 관계냐고 묻더라고. 만약에 가족이 아니면 나는 거기에 또 설명을 못 들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무조건 오빠라 그랬지. 네, 거짓말 했지. 네, 오빠라 그러니까 그냥 같이 듣게 하더라고. 그래가 쭉 얘기해서 이때 대동맥이 어떻고 쭉 이렇게 하면서 이거 수술을 해도
식물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확률도 이 대동맥 관계이기 때문에 수술하다가 피가 지혈이 안 되면 그냥 덮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해도 이거는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90%. 그거 어떡하는 거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젊은 여자는 주저앉아버렸다. 이야. 그래, 그때는 무슨 손대면 무슨 성추행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 그 상황 되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냥 그 부인을 막 등을 두드리면서 정치하라고 내가 막 그랬지. 정치하기 일어나고, 아들 놀라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막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 정신을 차려서, 그래,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지. 그 친척들은 먼저 강릉에 있고 서울에 있고 못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언제 연락이 오고 시간이 문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래서, 그러니까 수술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들 보고도 냈고, 하다가, 안 되더라도 후회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됩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부인 보고도 내가 그랬지.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후회는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하는데 이렇게 수술하다 보니까 밤에 그 2층에 가서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와, 참 이게 부부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더라고. 수술실 마지막에 딱 들어가는데 가면은 보통 할 때야 3시간 하고 아니면 그 시간 이상 갈 수도 있고 또 이게 피 지혈이 안 되면 금방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소리 듣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문이 딱 닫히는 순간 이 여자는 또 소리 듣고. 네. 이야, 다른 사람은 안 소리 지키는데 부부지간에 그런 거야. 네. 그래 내가 또 막 그 젊은 여자를 그냥 막 발을 주물리고 막 발을 주물리고 막 뜸을 두드리고 아니 그래 또 내가 그거 어떡하고 생각을 그래가지고 정신을 또 차렸죠.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 같이 앉아서 기다리는데 아이고 그 시간을 빨리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몇 시간 수술을 하는데 수술해가지고 나는 이제 새벽 예배 드릴 시간이 다 됐고 그러니까 또 교회 새벽 예배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이 얘기 해놓고 마음이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어라. 안 되더라도 인생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냐.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애들을 봐라. 이거 쓰러지면 그 애들 어떻게 되겠냐. 내가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해놓고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곧 나왔대요. 곧 나왔는데 일단은 수술을 했어. 야, 성공했어. 성공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식물의 인간이 된다고 했는데 식물의 인간이 안 됐어. 그래서 나와가지고 금방은 회복이 완성은 안 됐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돼도 이게 조금 기능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 그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래 통일교에서 말이요. 그 부인 친구가 통일교로 오면은 통일교에서 치즈도 시켜주고 또 해주고 저거 막 하도 또 유혹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통일교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되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그래 얘기를 해가지고 차츰 나아지더니 거의 정상인간 되어버렸어. 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언어에 말하는 거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두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네.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끄럽게 하죠. 아멘. 그래서 나는 가면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자체만으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를 택해서 세웠다. 주님이 내 말
내가 주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이게. 이게 모든 게 아니야 이게. 나 뭐 별로 잘할 거리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만 해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 세우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 훈련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게 사도 바울이가 이렇게 되기까지도 그렇게 평탄한 길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뭐 40일 나쁜 가만 메르토들 얼마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때로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런 거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 오히려 고난은 당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축복이었어요. 결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대개 보면 주의 일 특별히 하는 사람들 치고요, 고난의 과정을 안 거친 사람 별로 없어. 다 거의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은 세상 말로 하면 반들반들 말아듣다가 내중에는 그냥 견디다 못해서 그 나중에 그냥 손 들고 주님하게 복종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연단과 훈련을 시키는 것은 유약한 자가 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군인도 훈련은 일반 병사 훈련하고 3사관 훈련하고 하사관 훈련하고 사관생 훈련하고 훈련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공대 훈련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은 그 값이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이는 것입니다. 당시도 사울왕하고 붙여가지고 연단해가지고 내중에 훌륭한 임금이 되잖아요. 그냥 금방 목동이 임금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임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임금 돼도 그 자리를 못 지키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연단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값지고 귀한 자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난날에 겪어보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시켜요. 훈련시켜서 이 연단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시켜요. 예. 자, 이 사람들 보고 저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은,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무슨 엄마의 봄날인가 나오는 걸 가끔 보면요, 공통점 얘기가 뭔지 하면은 이런 얘기 나는 느꼈어요. 아버님, 어머니 그동안 사랑한다고 말 많이 해줬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성분들이 그러더라. 아이고, 우리 집에 와서 고생만 시키고 일만 시키고 내가 그렇게 못해준다. 나이 많아서 늦게서 이제 그러다 그 깨닫는 거. 네, 깨닫는 거. 평소에 그런 말을 또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은 그 부인이 지난날에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며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지난날에 그냥 보복하려고 했더니 더 없어졌군요. 더 없어졌는데요. 참 그거 보면 여자분들이 강한 것 같아도 여자분들은 참 마음이 착하고 연한 것 같아요. 그래, 여자분들은 감성이 많잖아요. 감성이 많아서. 그리고 또 반대로 하면 남자들은요, 여자들 눈물 앞에는 약해. 예. 여자들이 조금만 가지고 눈물 찔끔 몰리면 그만 남자라고만 기가 싹 빠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이에 이루어진 건데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배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훈련을 시켜서 내가 있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경험하게. 그리고 이 지난날에 이걸 해결했지 않냐, 이걸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마.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은 낙심하지 마. 아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 아멘. 사나 죽으나 아멘. 내 아버지께서 아실지. 예. 차라리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몇 개 먹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막 그까지 바둥바둥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아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하필이 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워요. 나는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기 쉬워요. 그래서 주의 교역자가 되려면 적어도 성도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첫째로 돈에 자유할 수 있어요. 아멘. 돈에 자유하지 못하면 그 수많은 성도들 성공과 실패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교훈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런데 요새는 신학생들도 교회 교육조사를 오는데도 안 가서 안 한다는 거예요. 가면 뭐 한 100만 원 주고서는 막 이런 뭐 만식이 울린다고 하면서 안 온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서 학원 차 운전하면은 돈 더 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이 앞으로 참 시대적인 소망은 그렇게 소망이 참 없어요. 안타까워요. 예. 꼭 계산이 돈 계산입니다. 근데 이 돈에 자유할 수 있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온갖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참 여기 기도 같은 데는 아마 일반 교회보다 더 할 거예요. 더 세상에서 실패하고 절망과 고난에 빠진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원장이 앉았으면 뭘 상담해? 이거 좀 안 되겠네. 이렇게 끝나면 되겠어요. 그래? 예. 영적으로 바른 길을 착 가르쳐줘야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언제든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루시도 그랬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순간에 유대의 유명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기적이 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발견된 것을 저나 여러분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발견된 사람이다. 아멘. 주님이 나를 좋아하셨다. 아멘. 야, 이런 생각하면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지 우리를 패하게 원하지 않아요. 아멘. 내가 좀 뭔가 좀 덜 되고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게 있다면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가 제 새끼를 키우듯이 독수리는 제왕권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왕권을 감당하려면 독수리는 신흥에서에 보면 32장에 보면 거기 보면 제왕권을 하려면 그냥 만들어 가지고는 이거는 제왕권을 모양만 독수리지 독수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높은 데 집을 짓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높은 데 집을 지어가지고 새끼가 날개가 어느 정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새끼를 보고 나는 말을 못하지만 내가 표현한다면 그 독수리 새끼 보고 등이 엎여 그러면 저지를 통하니까 등이 안 엎일 수 없지요. 그러면 새끼가 이따가 맨날 물어주는 것만 먹다가 등에 엎이면은 등에 엎고서는 공중으로 바깥으로 샥 올라가지고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뒤집어져. 그러면 새끼가 아이고 엄마 날 죽이네 막 그러면서 막 이거 뭐 어떻게 날아보려고 난리를 아마 지어들어봤자 이게 뭐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계속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수리는 그 새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빙빙 돌면서 그 독수리 새끼가 같이 떨어지다가 땅에 떨어져도 박살이 날 치는 데만 샥 가지고 다시 받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은 그 다음에 둥지에 갖다 놨다가 그 이튿날 등에 타라고 타기서 안 되겠죠.
근데 타라고 막 아이고 뭐 안 타라고 했지요. 우리가 자전거 독서 새끼 안 돼봤지만은 우리 진작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엄마의 명령에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타.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죽을 고생을 해. 그러다가 나중에 장생한 훈련이 있다 때문에 제왕권을 감당할 수 있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 죽일 것 같아도 안 죽여. 때가 안 됐으면 안 죽여. 때가 됐으면 뭐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별로 안 죽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제왕권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기도하러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냥 되는 거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되는 건 별로 없어요. 여기 와서 오늘 하나님 이 주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서 하나님에게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고 다시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리란 대것일세 찬미란 대것일세 구세주의 벌을 먹서 성리란 대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라는 구세주의 벌을 먹서 항상 이기네.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